주일을 기억하고 이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정숙하고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소지하신 휴대폰의 전원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분주하고 번잡한 한 주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짧은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짧은 인생이지만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청을 다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시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거창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27번입니다.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5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은 후 저 거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어서 시사쳐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길상 한없네. 온갖 귀한 선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나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 보러 참아를 났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니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온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목실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제단을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었고 성도님들 사랑하여 주셨으므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창세전 사랑하는 성도님들 택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낱낱이 불러주시었고 각가지 은사와 사명 주심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그 사명 감당하는데 얼어먹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 삶을 여기하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 삶을 영위하는 저희들, 인간의 사역과 인간의 정욕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진도 보배의 섬을 사랑하여 주셨으므로
이곳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고 사랑하는 교육자들을 보내주셨으므로 인하여 복음 전도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는 세월호 침몰로 인하여 이제는 보배의 섬을 악마의 섬으로 불리고 있는 잘못된 인식들을 이제 깨우치게 하여 주시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 교회를 위하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하여, 또한 이 진도와 진도 국민들을 위하여 근신하여 껴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에 이렇게 대신막을 아버지의 은혜 속에 마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망받는 가정들마다 아버지의 귀한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주신 말씀 아버지께서 사모하며 그 말씀 붙들면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움 없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씨를 뿌리는 만큼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인하여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앞에 최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배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기관들 찬양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때 아버지여 그 찬양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말씀 들고 계시는 목사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아버지의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고, 귀한 목사님 성령의 도구로만 아버지께서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가정 문제로 인하여, 슬아의 자녀들 문제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질병 문제를 인하여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이 시간 귀한 목사님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며 어떤 문제점들에도 다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인권사님 소초로 인하여 아버지의 그 가정, 또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유족들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고, 어려움 없도록 아버지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고 하반기도 동행하며 하나님과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본사에 원례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기간별 찬양 경연 대회가 있습니다. 상품도 너무 많고요. 먹을 것도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은 오늘 오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방은 다 끝났지만 7월 한 달간 계속해서 못 받으신 분들을
만나고 신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남선교회 찬양 연습 1시 10분 은혜홀에 있습니다. 권사님들은 본당에서 1시에 모입니다. 이어 선교회 1시 10분 본당에서 모입니다. 삼여 선교회 12시 40분 은혜홀에서 모입니다. 참석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 연습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2014년 표가 새롭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플랜카드도 오겠지만 주보면 일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 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 그리고 이제 성경 구절이 있죠. 이것은 올 한 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경 구절입니다. 자, 한 장을 넘겨서 주일 오후 찬양 3일 밤 새벽 금요 기도회 밑에 보면 7월의 암송 선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한 구절을 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월은 우리 1년 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7월 한 달간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라면 반드시 암송해야 할 성구입니다. 여러분, 성구는 우리의 영혼의 삶에 큰 영적인 유익을 줍니다. 꼭 암송하시기 바라고요.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물질이 많아 남아돌아 드리는 것도 아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이 귀한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평강으로 채우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시간 또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했던 한 사람과 감사하지 못했던 9명의 사람들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귀한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그 나병 환자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놀라운 치료와 회복을 얻게 된 사건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단계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이 본문 안에서 믿음에야 많은 단계가 있겠지만 한 3가지 정도의 단계를 우리는 이 귀한 사건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나의 믿음은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여러분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첫 번째 믿음의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길, 어느 길쯤에서 어느 마을을 지금 들어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쪽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병은 당시에 부정한 병이었어요. 오늘날도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에이즈에 걸리면은 저건 큰 하나님의 저주고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당시 나병이 그런 병이었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저건 필경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염성도 있고 해서 이 나병 환자들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따로 이렇게 수용하고 격리해 놨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배려도 없었어요. 그저 마을에서 쫓아냈어요. 가정에서 쫓아내고 직장에서 쫓아내고 사업터에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동구방 마을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저 사람들이 가족들이 던져주는 빵덩어리나 그런 것들을 주워다 먹으면서 들깨처럼 살아가는 게 나병 환자들의 인생이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이 병이 걸리면 인간의 저주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가 바로 자신의 마을에 들어온다라는 소문을 듣게 돼요. 자, 그래서 마을 언저리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마을에 들어갔다가는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으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마을로 들어갈 때 그들이 마을 언저리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아마 이 본당이 떠나갈 만한 소리였을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 하지 않았어도 그들의 모습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 10명이 합창을 하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저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당시에 입소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 나병 환자들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회의를 합니다. 야, 이번에 오시는 그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 모든 질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것, 사회도 포기했고 병원도 우리를 포기했고 의사도 포기했고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친족도 우리를 포기했고 우리는 이제 짐승 같은 인생. 그러나 우리가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인생의 소망을 한번 걸어보자.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의 질병도 치료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10명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왔어요. 그럴 때 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불쌍히 여겨 달라는 말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이 지긋지긋한 나병에서 좀 고쳐주셔서 우리가 좀 인간답게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하고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시작, 믿음의 1단계는 이렇게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귀한 믿음의 첫 출발이고 복된 발걸음입니다.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 외쳤어. 있는 힘을 다해 외쳤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박할 때라는 거예요. 절박했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예수님이라면 내 질병을 고쳐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그래서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그들은 무슨 병에 걸렸다고요? 나병.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둥병이죠. 이 나병이 악화되면 여러분, 이 얼굴이 변형이 돼서 소리를 지르기가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악화된 병으로 인해서 입도 돌아가고 뭐 귀도 막 떨어지고 별 사람이 다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소리를 지르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러나 살기 위해서 그들은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께 걸고 큰 소리로 절규하고 외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전도를 하다 보면 마음의 문은 열려 있는데 쉽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한 과정을 겪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의 문은 열려 있는데 쉽게 못 나와요. 이거 왜 못 나오나 봤더니 뭐가 있냐면 그들의 마음 속에 이 자존심이라는 장애물이 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별 정말 10원 가치도 없는 자존심이 그들을 다 가로막고 있어요.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주님께로, 이 교회로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나병 환자들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왜 의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소리 지르다가 또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눈총, 따가운 눈총도 의식해야 되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입 닥쳐! 라고 소리를 지르면 참 얼마나 소리를 지르지 못한 것만큼 안 하면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조각의 자존심, 한 조각의 부끄러움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아니었어요. 사람답게 사는 거였어요. 좀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싶어 했고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사회로 복귀해서 인간다운 삶을 하루라도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접어두고 지금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외치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인생의 시련이 올 때 먼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라고 여러분 주님께 나와 기도하십니까? 그분을 의지하십니까? 잘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의 1단계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 사람들 의지하지 마세요. 잘 나갈 땐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해 보세요. 그렇게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어디론가 자취를 감춰버리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돈 의지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자, 그러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1단계 행동에 만족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믿음의 2단계가 있어요. 2단계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순종하는 것이 몇 단계일까요? 2단계. 자, 예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했어요. 그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나온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했겠습니까? 긍휼의 마음을 가졌어요.
고쳐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다른 이 질병들을 성경에 보면 고쳐주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안수를 해서 치료될지어다 라든지 또는 너희가 치료받았다라고 선포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14절을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요. 긍휼히 여기셨는데 치료를 해주지 않습니다. 만져주지도 않아요. 선포하지도 않습니다. 치료되었다라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이 그냥 가라라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들에게 나병이 생기면 제사장에 가서 검사를 맡았어요. 당시에 제사장은 보건, 의료까지 감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사람에게 퍼진 나병의 환부들을 살펴보고 이 사람은 확실한 나병 환자입니다라고 증명서 같은 걸 떼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날로 짐을 싸서 마을 동구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나병이 또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이렇게 멈춰질 수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번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확인을 하고 이 사람은 이제 마을에 살아도 된다라는 확인증을 찍어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라는 말은 너희가 그렇게 치료받기를 원하느냐? 그래, 내가 치료해 주마.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는 것이죠. 지금은 너희가 치료받지 않은 것 같지만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받을 때는 분명히 치료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믿음을 요구했어요. 그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큰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에게는 큰 믿음이 있었던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믿음이 적거나 없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이 몸이 썩어가고 있고 지금 머리털이 다 빠지고 이런 가운데서 제사장에게 가면은 당장 쫓겨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가진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잠시 잠깐 고민도 될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하지 않았어요. 그대로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가서 검사를 받으라. 그들 가운데는 그래 가보자, 뭐 믿져야 본전이겠지라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믿음을 가지고 나와왔으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마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명의 사람들은 이제 마음을 뭉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기대 반 또는 의심 반, 어쨌든 믿음의 발걸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떼어서 마을 안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걸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걸어가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길을 걸어가는데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겠죠. 이 썩어 문드러진 이 몸에 다시 어린아이 3살처럼 3살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내 앞에 머리가 다 빠졌던 나병 환자의 머리털이 이 목사의 머리털만큼 많아진 거예요. 눈썹이 없었던 사람들이 내 앞에 있었던 나병 환자들의 눈썹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이 손가락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자기 손가락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자기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자기 앞에 있었던 10명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난 거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들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어느 만큼의 길을 걸어가는 그때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그들의 가운데 임함으로 그들이 순식간에 오늘 우리보다도 더 깨끗한 몸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어요.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 2단계 신앙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1단계 신앙에서 머무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1단계 신앙도 소중한 신앙입니다. 그렇게 출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주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계산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 상식으로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발걸음을 뛸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2단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것이 주의 종인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면 아멘. 어렵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지. 여러분 주일마다 주일을 성수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매주 하나님께서 주일을 성수하라고 약속했던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으면 예배는 차선책에 밀립니까? 어떤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에 주일날 예배를 잘 먼저 드리는 것, 이것을 여러분 제1순위에 여러분 두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주일 성수, 우린 주일 성수를 자꾸 주일 오전만 예배드리는 것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개념은 주일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에요. 주일 오전만 드리라고 주일 오전만 딸랑 드리고 내 맘대로 나가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인데요.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안내를 서 있는데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등산복 차림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쫙 멋지게 등산복 차림을 하고 탁 나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탁 드리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이 예배를 딱 드리자마자 어디로 가겠다는 거죠? 바로 산으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의 주일 성수는 오전 예배였던 것이죠. 오전 예배만 잘 드리면 내가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 주일 성수를 지키라는 것을 주일 오전 하나만 예배 딱 드리면 나는 이제 주일 성수 다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왜곡하고 여러분 쪽으로 합리화시키고 말씀을 변질시켜서 절반의 순종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에요. 주일 성수는 하루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은 내가 먹고 살고 마시고 공부하는 일에 내가 집중을 하는 시간이었다면 이 한 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오전에도 찬양하고 오후 예배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예배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도 내가 평소에 읽지 못했던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시간, 또 하나님께 더 기도를 많이 하는 시간, 그리고 연약하고 지친 환우들을 신방할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못한 그 믿음의 지체들을 찾아가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교제하는 시간들, 온통 하루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루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주일 성수예요. 그저 주일날 1시간 나와 예배드리고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나오는 건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소중해. 그러나 그것은 출발이에요. 11조는 어떻습니까? 11조 드리는 게 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했어요. 믿음의 선조들이 했어요. 그래 11조. 내 소산의 10의 1을 나에게 바치라라고 말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쌓지 않느냐 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이 11조를 또 허락해 주셨어요.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11조 하고 있습니까? 이 순종의 발걸음을 띄고 있습니까? 아유 무슨 오늘날 11조를 합니까? 아유 어떻게 10의 1을 드리면은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내가 90만 원을 가지고 삽니까? 이 100만 원 가지고도 살기 벅차 죽겠는데요. 맞아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합리하고 계산할 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내 이성, 내 상식, 내 계산으로 해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순종의 발걸음을 띄고 있습니까? 이 순종의 발걸음을 띄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제 삶을 통해
제가 40만 원을 받을 때에도 11조를 드렸어요. 아니, 전도사 첫 사례비가 20만 원이었어요. 20만 원. 20만 원을 적은 돈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신 것은 일절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저를 굶기시지 않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저를 불쌍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믿음의 발걸음을 뛸 때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10의 1조, 월급의 11조, 내 연금의 11조를 드리는 것 참 중요하죠. 드려야 합니다. 11조를 많은 분들이 드리고 있어요. 자,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거의 매달 용돈을 조금씩 줘요. 그러면서 11조를 띄라고 귀에 못이 박이도록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건 알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11조를 그래도 띄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모가 오고 이모가 오고 삼촌이 와서 이렇게 용돈을 탁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안 뛸라 그래요. 왜 안 띄냐? 아깝다는 거죠.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봐요. 왜 내가 이것까지 떼야 됩니까? 라는 표정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네 수입이 아니냐? 이건 네 수입이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너에게 뺏어가 버리고 아예 주지 않고 11조를 안 드리는 게 낫겠냐? 아니면 이걸 주고 네가 10의 1조를 드리는 게 더 낫겠냐? 그랬더니 당연히 드려야죠. 여러분이 연금으로 받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용돈으로 받는 것은 수입이 아닌가요? 그건 수입이 아니에요? 불로소득으로 벌어들이는 것, 그건 수입이 아닙니까? 내가 땀 흘려 노동하는 것만 수입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고 일하는 것만 여러분 받아가시고 살겠습니까? 순종이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식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 11조 얘기하니까 말이 아멘 소리가 적네요. 그렇습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라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다 됩니다. 그래요. 핑계할 거 많습니다. 왜 핑계할 게 없겠어요? 살아가는 삶도 벅차고 힘들어 죽겠는데, 잠자는 시간도 모자라는데, 만나야 할 사람도 많은데, 입술이 둔합니다. 저는 전도의 달란트가 없어요. 예수님이 전도의 달란트 있는 사람만 전도하라고 했습니까? 입술이 둔한 사람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바쁜 사람은 예외고 열애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이 70, 80 먹은 노인들은 전도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던가요? 왜 자기 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판단을 하고 재단을 해서 자기 식대로 순종을 하냐는 말이죠.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있는 그대로 따라하는 게 순종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저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그건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 나는 여전히 문둥병이었단 말이죠. 뭐가 증거가 보여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다가 마을로 들어가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치료를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띄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따지지 않았어요. 자기 식대로 해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띄어 걸어갈 때 놀라운 역사는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순종을 결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성으로 이것은 순종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은 좀 내가 보기에는 아닌 거,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싸리 순종을 하지 말든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온전한 순종을 드리세요. 왜? 온전한 순종을 드릴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그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절반쯤의 순종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믿음의 기적들,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믿음의 기적들이 오늘날도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띈 사람들에게 여전히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믿음의 두 번째 단계에서 만족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마지막 단계까지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단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최고봉이에요. 최고봉.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떼었을 때 그들은 순식간에 어느 순간에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믿을 수 없는 일.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 거란 말이죠.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거지가 로또 복권을 하나 샀는데 100억에 당첨된 것,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기뻐 뛸 일이 일어난 거죠. 아마 이 10명은 잠시 축제의 시간을 가졌겠죠. 기뻐 뛰며 춤을 추었을 거예요.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와, 내가 나았구나. 내가 깨끗하게 되었구나. 이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0명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지금 한 명, 그것도 이방인이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한 명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한 명만. 몇 명이요? 한 명이요. 한 명. 그래,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 9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3단계의 신앙의 자리에 왜 나오지 못했느냐라는 것이죠. 신앙의 최고봉의 자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구속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께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것, 여기에까지 와야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었어요. 그도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에게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많이 주셔서 놀라운 병을 고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람 이 군대 장관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좀 내 질병도 좀 고쳐다오.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이스라엘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궜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라고. 나와보지도 않아요. 인사도 하지 않아요. 하인을 통해 전가를 줍니다. 화가 이만큼 났어요. 내가 저 거대한 대제국의 군대 장관인데 감히 저놈이 나에게 저렇게 나를 박대? 저 아람에는 더 좋은 강도 많이 있는데 내가 그 강에 빠졌지 내가 여기 못 빠진. 그러나 하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마음을 그래, 내가 여기까지 왔고 이 사람이 시키면 뭐든지 내가 다 할 마음을 갖고 왔는데. 그리고 자신의 한 조각 자존심을 접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한 대로 요단강에 100% 믿음이 없었지만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그리고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여러분 그의 살이 아기의 살처럼 깨끗하게 변화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이런 역사가 믿음의 순종을 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함께한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려요. 이게 정상인 것이죠. 하나님께 엘리사에게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감사를 표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9명의 나병 환자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예수님 앞이었어요. 당연히 그들은 치료받은 그 순간 돌아와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참 사람이라는 게 간사하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한 분밖에 소망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온갖 수치와 멸시 다 자존심을 접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찾았단 말이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고, 그래 가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겠습니다라고 갔어요. 순종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치유함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면
돌아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 9명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 9명은 어디로 간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냔 말이죠. 어디 가고 있었을까요? 치료가 되었어요. 우와, 빨리 제사장에게 가자. 빨리 가서 내가 완전히 치료되었다는 증명서를 빨리 발급받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빨리 내 사랑하는 자식들,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고향, 내 가족으로 돌아. 여기에 온통 마음이 빼앗겼던 것이죠.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깨끗하게 되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자기 자신에게로 다시 집중하게 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할 때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중병에 걸렸어요. 사회에 부도가 났어. 인생의 어려움이 닥쳤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며 작정 기도하고 금식,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고쳐주셔요. 치료해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데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예전보다 더 못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나병 환자의 모습들은 겉이 나병이었어요. 몸이 나병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영혼이 나병이 걸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죄의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영혼을 다 쥐어 뜯어먹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파헤치고 우리의 영혼을 함몰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저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를 던지기 위해서 죄가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죽여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의 나병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여러분의 나병을 씻어주시고 여러분을 하여금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여러분이 가야 할 영원한 본향,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놀라운 자격증을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삶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감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난 6개월을 우리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는 보통 이 7월에 하죠. 우리 추수를 다 끝난 다음이죠. 우리 인생의 6개월을 우리가 추수하고 이제 새로운 이제 반년을 향해 나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감사를 한번 세어보세요. 받은 복을 좀 세어보십시오. 지금 내 인생에 어려움 없는 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힘들고 그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도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난 6개월 동안도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지난 6개월 동안도 나의 삶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의 삶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 앞에 나와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여러분 10명의 문둥병 가운데 누가 구원을 얻은 줄 아십니까? 오늘 감사의 자리에 나온
3단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단계 신앙 안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단계까지 올라가는 신앙인들 가운데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1단계와 2단계 가운데에도 구원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3단계까지 나온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증을 주셨어요. 3단계까지 올라간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어떤 가운데서도 감사를 올리는 그 성도를 향해서 그래, 바로 이 감사야말로 네가 구원받은 증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구원의 도장을 찍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외적인 표징이에요. 외적인 표징. 아무쪼록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의 감사와 삶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구원의 외적인 표징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88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엉숭 나는 새를 보라 넉사지 않으며 곡식모하고 가난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유레베카파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소 번질 풀도 깊이 식어들 자녀들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의 1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1단계에서 머무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2단계를 넘어 3단계까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 위에, 믿음 위에, 저들의 결단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위에, 어려운 삶 위에, 연약한 질병 위에, 상한 마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